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아들 둘을 불러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두 아들에게 동일한 심부름을 내리는데 어떤 심부름이었는가 하면 그 아들 둘 손에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쥐어주면서 G 플러스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고 그 옆에 있는 O 마트에 들러서 김치와 쌈 야채를 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러 콜라 한 병을 사오라, 그런 심부름을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시킵니다. 그 심부름을 받은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G 플러스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고 옆에 있는 O 마트에 들러서 김치와 쌈 야채를 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멍가게에 들러서 콜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해서 다르게 그것을 수행합니다. 아버지께서 삼겹살은 G 플러스 마트에서 사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삼겹살은 G 플러스 마트가 아니라 옆에 있는 O 마트에서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트에 들러서 삼겹살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O 마트에서 김치와 쌈야채를 사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김치와 쌈야채는 O 마트가 아니라 G 플러스 마트에서 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 들러서 김치와 쌈야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콜라는 구멍가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같은 가격에 1+1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G 플러스 마트, O 마트, 편의점을 들려서 할인을 받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과자를 좀 더 샀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산을 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한 아들에게만 물려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업을, 여러분의 가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문장을 아주 깔끔하게 간략하게 축약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앞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일어난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더러 길갈에 주둔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해야 할 그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길갈로 나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군병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그가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를 드렸으나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울왕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그 사울왕을 더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울에게 그 왕이 계승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도대체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뭐 가볍게 견책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왕이 계승권까지 그 한순간에 앗아가시는가. 이 일을 계기로 사울 왕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더 멀어져야 할, 이제는 끝나버렸어야 할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오히려 이제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더 가까이서 사울의 귓전을 울립니다. 우리 함께 15장 3절의 말씀,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려 퍼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울 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더불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두 번째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세 번째로 그들의 모든 생명 또한 다 없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그 전쟁이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뒤이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에게 첫째,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고, 둘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셋째, 모든 생명을 다 없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아말렉을 치기는 쳤으나 그들의 소유 중 가장 좋은 것은 남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중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의 생명은 남겨둡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그렇게 행했을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즉시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가 살려준 딱 한 사람, 아각 왕의 생명이 자신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각 왕의 생명이 그의 정치적 입지,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해주는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초대 왕이기 때문에 아직 그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출신 지파와 가문은 굉장히 미약한 지파요, 미약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용을 이렇게라도 드러내어 백성들을 압도할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사울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살려줬다라고 한다면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약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렸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 아각 왕을 자신이 다니는 곳곳마다 살아있는 전리품처럼 따라다니게 하면서 어딜 가든 그의 업적을, 그의 위용을 드높여줄 존재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왜 전리품을 취했을까? 그에게는 자신을 향한 군대에 충성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전쟁을 치른 군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충성을 보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전리품입니다. 물론 군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대의 장기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생명을 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생명을 다해 싸웠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 왕 앞에 서서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그들이 전리품을 다 없애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목소리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까지 모색해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울 왕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정리하면
그 선택이 그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으니 일단 명분은 채웠고 이제는 아각 왕의 생명과 그 전리품을 얻어서 실리까지 챙기고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계시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잠잠히 계시니 괜찮겠지, 그 전리품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까지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저는 이러한 사울의 순종을 합리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순종. 이름은 순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이러한 합리적 순종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합리적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후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후회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하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도 번역이 되고, 동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연민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수했던 그 사울을 회복시키고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 합리적 순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합리적 순종에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도록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합리적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점쟁이에게,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점괘를 묻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도 같은 아주 극심한 죄악이다 라고 하는 판결문이 선언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렸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리적 순종은 불순종과도 같은, 반역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왕이 계승권 박탈과 더불어 이제는 자신의 왕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 선택적, 합리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즉시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들었고, 명분과 진리를 동시에 얻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은 것,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옳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서 예배 드리러 나아온, 예배를 지키고자 나아온 여기에 있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진데 사울과 같은 합리적인 순종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입맛에 따라, 나의 유불리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변형하고 지키는 합리적 순종의 악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합리적인 순종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순종, 미련한 순종, 말도 안 되는 순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온전히 지키고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 유익과 바람, 지위와 위치, 사람들의 평가, 그런 이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 그대로, 내 기전에 들려주신 그 목소리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봐도, 그래서 내가 우습게 보여도,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 나보고 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수고로움과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순종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합리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 주님, 예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손해봐야 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